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그 진리를 혼란시켜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큰 시험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때 어떤 사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문화와 맞지 않은 것들을 내세워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속죄를 얻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는 뭐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다 얻을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의 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중보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예수가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라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중보하여 속죄할 수 있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전통적으로 아론부터 내려오는 여러 그 제사장의 가문과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하나씩 반박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냐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신 분, 하늘에 승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천하신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한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매번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완전한 신성을 의미하죠. 예수라 함은
완전한 인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인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 돌아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죄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동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생활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분리돼서 생활하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속죄의 제를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 생로병사의 여러 일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나사로가 죽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시고 제자들과 똑같이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설 수 있다고. 대제사장은 다른 여러 백성들과 분리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다 이해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 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정말로 무력한 인간으로 단식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도 속죄의 어떤 권위를 받아서 그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인생의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삶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따라 대제사장의 순서에 따라 맡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생각, 규율, 규정,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인들, 물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깊이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깊은 관계를 맺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래요.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년에 순번대로 돌아가는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시라 단번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